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였죠. 속건제라는 것은 그 이름과 같이 물건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슨 물건이냐? 무슨 물건에 죄를 짓냐 생각하겠죠? 근데 이 물건은 거룩한 물건, 곧 성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이 성물에 대하여 어떻게 범죄했느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뒤에 이제 27장을 보면 성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동물, 집, 밭, 11조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는 말은 이것에 손댔다는 거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그것을 먹었다거나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내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집이나 밭이나 서원을 하고서는 바치지 않았다거나 또 마땅히 바쳐야 할 11조 등을 바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보상을 하는 것이죠. 보상. 그래서 이 속건제를 보상제라고도 하고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요. 또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그것을 알고 했든 모르고 그랬든지 간에 원래 그 물건 가격에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20%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100만 원에 상당한다 그러면 120만 원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건 제물로 순양을 드리는 다른 동물은 안 됩니다. 딱 순양을 드립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고 어겨도 이제 벌을 당하는데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아이고 내가 깜빡하고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모세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흠없는 어떤 순양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제물을 고르는 겁니다. 죄의 무겁고 가벼움,
경중에 따라서 판단해서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속건제다라고 해서 성물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웃의 물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물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은 것, 그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삶의 모습으로 보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속건제는 사실은 이웃의 물건을 내가 훔쳐서 그러다가 막 잡혀서 억지로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건제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모르고 있다가 스스로 깨닫게 되어서 자수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도둑질했다, 그래서 나중에 잡혔다, 그러면 그거는 배로 갚아야 됩니다. 200% 법정에서 보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120%로 속건제는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그가 이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또 이웃에 대한 고통 그리고 그 손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게 되면 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한 제사, 하나님에 대한 물건, 또 이웃에 대한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에 드리는 이 속건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이웃에게 또 동료들에게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또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한 예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삭개오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뿐 아니라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웃들에게 착취한 것, 자기가 마땅히 받을 것이 아닌데 속여서 취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말해요. 그때 주님이 삭개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합니다. 이웃에게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것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이웃에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이웃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결코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신실하지 않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진실하게 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